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들을 보면서 적은 글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3살이다. 요즘에 창피한 것이 뭔지를 알아간다. 전에는 배꼽이나 고추 좀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던 놈이 이제는 창피한 것을 아는지 절대로 안 보여준다. 몇 주 전에 아이가 유치부에서 십자가 설교를 듣고 와서 엄마에게 심각하게 묻는다. 엄마, 왜 예수님은 창피하게 배꼽 내놓고 팬티만 입고 십자가에 계셔? 엄마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걸 듣고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 창피하지 않게 옷 입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듣고 웃고 말았는데 며칠간 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는 창피하게 왜 예수님은 팬티만 입고 계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심을 생각한 것이다. 또 내가 기도할 거야. 예수님 창피하지 않게 옷 입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며 아이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창피함을 덮어드리려고 한다. 과연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심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려고 하는가? 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새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강팍한 마음은 아닌가? 항상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무엇인가 얻으려는 나의 모습이지 얼마나 그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했는가? 아빠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의 바람이다. 2010년 5월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때 아들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네, 표시까지 해놨네요. 가운데에서 약간 왼편에 있는 배꼽 만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그 옆에 손 들고 있는 건 저희 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다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르신들에겐 죄송하지만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순간순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런 고민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주제 두 번째 이야기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의미 있는 첫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삶 속으로
예수님께서 조금씩 다가오셨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소원,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바로 함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소망이었고,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해서 그동안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요. 그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으로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지요.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당시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셨죠? 그렇게 1년여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갑자기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홀몬산 자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하던 제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는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말은 하기는 참 쉬운데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많이 읽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이 저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몸된 교회마저도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그 정답은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한 핵심은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너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예수, 지금 너의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택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성지순례 때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보면 앞쪽에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고요, 뒤쪽에 보여있는 암벽산에는 동굴에 신전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뒤쪽에 있는 동굴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신전이 바로 판 신전이라고 판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었고요, 오른쪽이 가이사랴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흐르던 물이 모여서 폭포를 이루는데 이를 바니아스 폭포라고 합니다. 물이 정말 많죠? 이스라엘에 이런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고요, 그리고 우상 신전,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곳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헤르몬산은 지중해성 기후로 강수량이 많고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헐몬산이 그 물을 다 흡수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샘처럼 솟아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사시사철 물이 풍부해서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치료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특별하게 신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의 근원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다라고 해서 이곳 또한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이 집단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신전을 세웠고, 나중에는 판신전을 통해서 그 판신을 모시는 신전들도 세워짐을 통해서 이곳 또한 특별한 장소,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면서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로마식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대리석 신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서 로마의 권위와 화려함을 이곳에서 다시금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에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었고, 이방신들이 넘쳐나는 우상의 본거지였고, 그리고 로마의 화려함과 대항할 수 없는 권력의 힘이 가득한 땅, 바로 그런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계속되는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숙소도 없었고 식사도 못하고 제때 세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지는 않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요, 이단자, 정신병자 취급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목수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을까요? 간혹 기적을 일으키기는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따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를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 때는 괜찮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곳에서 신앙을 붙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면서 힘들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풍부한 땅, 화려한 땅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었겠지요.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부유함으로 무장한 도시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은 제자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당시 풍요로움과 행복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거부가 담겨 있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는 종교에 대한 거부, 메시아는 오직 강함과 승리로 와야 한다란 잘못된 사상에 대한 거부가 그 대답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종교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지난주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의미 있는 첫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기꺼이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내 삶을,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화려한 세상을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야망과 자존심이, 오직 세상의 욕심들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 다 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결단은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담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동행,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동행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종교적 행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지식을 쌓고 종교적 행사만 잘해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선한 행위를 더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숨긴 채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며 가장 비신앙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담은 고백이었고, 또한 자기 안에 있던 성령님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다시금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죠. 우리 18절도 볼까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반석 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요. 베드로도 여전히 실수하고 야단 맞고 또한 예수님을 금방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또한 이런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동역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그럼 베드로의 이 선포는 바로 자신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거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안을 보니까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옛날에는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안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양한 세상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해결책을 하루 종일 수십 가지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끼어들 틈이 없지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고난과 아픔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인생과 역사의 통치자이며 주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이곳에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중세 때 사막에 성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가 했던 유일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수련회를 가면 꼭 했던 것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 백문일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하지?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떠올리면서 어쩌면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적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불편해하면 어쩌지? 그런 고민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쑥스럽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을 다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정쑥스러우시면 자기 가슴에 얹어도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한 100가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100번 그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입니까? 나 또한 평생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과 절망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내십시오. 질병과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입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날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푸른 나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외쳐야 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몇 개 했을까요? 너무 열심히 외치다가 모르시죠? 30개 했습니다. 몇 개 남았을까요? 70개는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후에 한번 정원별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럼 정원 카톡방에 자신의 삶을 담아 질문 하나씩 올려보고 정원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참 힘들게 보내셨죠? 그럼 다가오는 하반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지,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고백이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그것도 끊임없는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고백되고 경험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